오늘의 성경 말씀은 로마서 8장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그리스도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께서 여러분 안에 계신 자기의 영으로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나를 향한 주의 사랑 멈추지 않으시네. 언제나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그 사랑으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또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성령님의 역사하심을 고백하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지금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 성령 강림절기를 보내면서 우리가 꼭 던져야 하는 질문이 있습니다. 여러분, 내 안에 성령께서 계시다는 것을 믿으십니까? 네. 사실 이 질문은 모든 그리스도인에게 있어서 대단히 중요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종종 성령을 어떤 특별한 체험이나 감정으로 여기곤 합니다. 기도 중에 눈물이 흐르거나 마음이 뜨거워질 때만 성령이 임하신다고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오늘 본문 9절 말씀에 보면은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닙니다 라고 전합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다는 것은 우리 안에 성령님께서 계시다라는 증거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만 임하신 분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재하시며 또 그 안에 거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성령의 임재는 일생에 한 번 주어지는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렇다면 성령은 우리 안에서 어떤 일을 행하실까요? 첫째, 성령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오늘 본문 9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은 육신 안에 있지 않고 성령 안에 있습니다. 여기서 육신이라는 말은 단순히 몸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살아가는 상태를 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제 더 이상 육신의 지배 아래 있지 않다라는 것을 선언합니다. 성령 안에 있는 사람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에 속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은 우리의 정체성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영국의 신학자 존 스토트는 성령이 거하시는 자는 더 이상 자신을 죄의 노예나 실패한 인간으로 보지 않고 하나님의 자녀로 확신하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바꾸십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평가합니다. 넌 가진 것이 없으니 가치가 없다. 너는 실패했으니 무능하다. 넌 늙고 병들었으니 너는 쓸모가 없다. 세상은 외모와 학력, 직업, 재력으로 우리의 가치를 정합니다. 그리고 그 세상의 가치로 바라보며 실패한 이에게는 냉소를 보내고 늦어진 이에게는 불편한 시선을 보내고 약한 이에게는 무관심을 보냅니다. 그러나 성령은 다르게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다. 너는 존귀한 하나님의 사람이다. 너는 이 땅이 아니라 하늘에 속한 자다
라고 우리에게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성령은 세상의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보게 하십니다. 성령은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보든 우리의 가치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으로 증명된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님이십니다. 이사야 43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 너를 사랑하였으므로. 성령님께서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내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상관없이 바로 우리 자신이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보배롭고 존귀한 존재임을 깨닫게 하시는 분이 바로 성령이십니다. 이 진리를 깨달을 때 우리는 세상의 어떤 평가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시선으로 우리 자신을 바라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정체성의 회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탕자의 비유를 기억하십니까? 아버지의 집을 떠나 방탕하게 살았던 아들은 모든 것을 잃고 돌아왔습니다. 그는 아들이라고 하는 정체성마저 포기하고 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말합니다.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내가 잃었다가 되찾았다. 아들은 자신의 정체성을 포기했지만 아버지는 결코 그 아들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을 다시 아들로서 품어주십니다. 성령께서 바로 오늘도 우리의 그 영혼 깊은 곳에서 너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너는 그 무엇보다 소중한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이 뭐라 해도, 내 삶의 형편이 어떠해도, 내 지금 모습이 어떠해도 하나님은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바라보신다는 것.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정체성을 회복하시는,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사역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성령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는 이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하나님의 자녀다. 하나님께서 너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바라보신다. 이 말씀이 나를 향한 성령의 음성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 그 믿음을 가지고 우리 다 함께 너는 내 아들이라 한번 찬양해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성령의 음성입니다. 힘들고 지쳐 낭만하고 넘어져 일어날 힘 전혀 없을 때에 조용히 다가와 손 잡아주시며 나에게 말씀하시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부른 이 찬양은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각 사람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딸이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지금 나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세상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든지, 나는 보배롭고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는 성령님, 그 성령님의 음성 앞에 내 자신의 온전한 정체성을 회복하시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성령은 우리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10절 말씀을 보면, 또한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몸은 죄 때문에 죽은 것이지만 영은 의 때문에 생명을 얻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의 실존적인 현실과 동시에 내면의 영적 진리를 함께 보여주는 놀라운 선언입니다. 우리의 몸은 죄로 인해 결국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질병과 고통, 노화와 상실은 피할 수 없는 인생의 현실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몸은 죽지만 영은 의 때문에 살아난다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의는 우리가 이룬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이루신 의, 즉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구원의 선물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시고 그 의를 근거로 성령께서 생명의 능력을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 생명은 단지 미래의 부활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로 오늘, 지금 이 현실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성령께서 부어주신다는 것입니다.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모든 자 안에서 살아 역사하시며 무너질 것 같은 삶 한가운데서도 우리에게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이 진리를 삶으로 보여준 분이 계십니다. 바로 수필가이자 영문학자였던 고 장영희 교수님입니다. 그는 평생을 소아마비로 휠체어에 의지해서 살아야 했고 생의 마지막에는 말기암으로 투병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끝까지 강단을 지켰고 글과 강의를 통해서 삶의 의미와 신앙의 소망을 사람들과 나누며 살았습니다. 그녀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 몸은 약하지만 하나님은 나를 날마다 새롭게 하십니다. 나는 오늘도 다시 일어납니다. 왜냐하면 내 안에 성령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입니다. 기도할 힘조차 없던 순간에도 그녀는 성령께서 자신을 붙들고 계심을 분명히 고백합니다. 성령은 그녀의 몸이 아니라 그의 영혼을 붙드셨고 그녀는 고통 가운데서도 많은 이들에게 살아있는 희망의 증거가 되었습니다. 그녀의 삶은 단순한 인내 이야기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붙들린 한 사람의 삶이 얼마나 많은 이에게 위로와 용기가 될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메시지입니다. 말기암 치료 중에도 집필을 멈추지 않아서 출간된 마지막 수필집 살아온 기적, 살아갈 기적은 수많은 사람들의 무너진 마음을 다시 일으켜 세웠습니다. 휠체어와 산소호흡기에 의지한 채 강단에 서서 시를 낭송하고 신앙의 언어로 삶을 가르치던 그녀의 모습, 성령께 붙들린 사람이 어떻게 고통을 견디며 이기며 오늘을 살아가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감정으로 사는 존재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말씀으로, 진리로 살아갑니다. 그 진리는 우리에게 말합니다. 성령은 오늘도 우리와 함께 오고 계신다. 성령은 오늘도 살아갈 힘을 주신다. 기도할 힘조차 없을 때가 있습니다. 말씀을 붙들 여력도 없고 찬양조차 입에서 나오지 않는 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기억하십시오. 그 순간에도 성령은 우리 안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십니다. 로마서 8장 26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와 같이 성령께서도 우리의 약함을 도와주십니다. 우리는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도 알지 못하지만 성령께서 친히 이루 다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대신하여 간구하여 주십니다. 우리의 삶의 형편이 어렵고 아무런 희망도 보이지 않는 그 순간에도 성령님은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시고 그 성령님께서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 믿으며 나아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령의 능력을 믿고 사는, 성령 안에 사는 사람의 모습인 것입니다. 지금 삶이 너무 힘드십니까? 병든 몸 때문에 지치셨습니까? 경제적인 무게가 감당하기 어렵습니까? 자녀 문제로 밤잠을 설치고 있습니까? 홀로 신앙을 지키느라 외롭고 지치셨습니까? 그럴 때 성령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혼자가 아니다. 나는 내 안에 있다. 나는 너와 함께 일하고 있다. 내가 너에게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겠다. 우리는 약하지만 성령은 강합니다. 우리는 쓰러질 수 있지만 성령은 우리를 다시 일으키십니다. 성령은 단순한 감정의 불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생명의 능력이십니다. 그분은 오늘도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오늘을 살아갈 힘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성령은 우리를 부활로 인도하십니다. 11절 말씀입니다. 예수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리신 분의 영이 여러분 안에 살아계시면 여러분의 죽을 몸도 살리실 것입니다. 이 말씀은 우리 신앙의 가장 크고 놀라운 소망, 바로 부활을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부활은 단지 먼 미래의 어느 날에 일어날 부활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께서 이끄시는 부활은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생명의 역사입니다. 신학자 레온 모리스는 부활은 단지 미래의 사건이 아니다. 성령을 통해 지금 이 순간 시작된 생명의 역사다라고 말합니다. 현재의 부활은 단순한 육체의 회복이나 환경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무너졌던 마음이 다시 일어서는 것, 식어버린 믿음이 다시 타오르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의 내면의 부활입니다. 한때는 예배가 무의미하게 느껴지고 기도가 메마르게 들리던 성도가 어느 날 말씀을 들으며 눈물을 흘립니다. 오랜만에 부른 찬양 한 줄에 마음이 무너지고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 됩니다. 늘 부정적으로만 생각하던 사람이 조금씩 긍정적으로 바뀌고 사람에 대한 원망이 줄어들며 감사의 마음이 싹트기 시작합니다. 상황을 탓하던 시선이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바뀌고 포기했던 꿈을 다시 품게 되며 기대 없던 내일에 대한 소망이 살아납니다. 한숨만 쉬던 입술에서 이제는 믿음의 고백이 나오기 시작합니다. 이런 모든 변화는 단순한 감정의 변화가 아닙니다. 바로 성령께서 우리의 내면을 다시 살리시는 부활의 실제적인 증거인 것입니다. 이처럼 성령은 오늘 나의 현실 속에서 부활로 이끌어 가십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성령은 우리를 장차 이루어질 부활로도 인도하십니다. 우리는 언젠간 육체의 죽음을 맞이하지만 예수님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성령께서 우리의 죽을 몸도 다시 살릴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학자 존 스토트는 이렇게 말합니다. 성령의 내주하심은 장차 올 부활의 보증이며 하나님의 구원을 완성으로 이끄는 계약서이다. 이 부활은 단지 희망적인 상상이 아닙니다. 이 부활은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2절은 이렇게 선언합니다. 마지막 나팔이 울릴 때 눈 깜빡할 사이에 호련히 그렇게 될 것입니다.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사람은 썩어 없어지지 않을 몸으로 살아나고 우리는 변화할 것입니다. 또한 빌립보서 3장 21절도 이렇게 말합니다. 그분은 만물을 복종시킬 수 있는 권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변화시키셔서 자기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모습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가 주님 오시는 그날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하는 것을 보증해 주시는 하나님의 귀한 보증의 선물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다면 우리의 인생은 결코 죽음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도 살아나고 있고 장차 완전히 살아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어떤 삶의 자리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그 자리에서 다시 일으켜 주실 것입니다. 죽음 같은 현실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성령께서 다시 살리실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령은 죽음이 아니라 생명의 영이시기 때문입니다. 성령은 오늘도 그리고 영원히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와 같이 성령은 우리가 누구인지의 정체성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부활의 삶으로 인도하십니다.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거하신다는 이 사실이 실로 놀라운 은혜입니다. 그러나 현실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현실 속에서 이 진리를 자주 잊고 살아갑니다. 예배를 드리면서도 기도를 하면서도 또한 일상 삶 속에서도 문득 이런 의문이 떠오릅니다. 정말 성령이 내 안에 계신가? 왜 나는 성령의 임재를 느끼지 못할까? 성령이 계시다면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메마르고 무기력할까? 여러분, 이러한 의문이 떠오르더라도 분명히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성령께서 우리를 떠나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잃어버린 것도 아닙니다. 단지 우리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을 느끼지 못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여전히 우리 안에 살아계시며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간구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성령의 역사를 체험하고 고백하는 삶을 살 수가 있을까요? 성령의 임재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일생에 단 이례적으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성령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주셨기에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은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성령님의 우리 안에 임재하셨다는 증거인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만으로 우리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우리가 성령에 이끌리는 삶을 살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기 위해서는 성령의 충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성령의 충만을 이룰 수가 있을까요? 첫 번째, 성령의 충만을 간절히 사모해야 합니다. 성령을 갈망하는 자에게 임하십니다. 성령은 무관심한 자에게, 간구하지 않는 자에게 성령의 충만을 허락지 않으십니다. 가만히 있는다고 저절로 성령 충만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성령이 내 삶 속에 가득하시기를 위해서, 성령이 내 삶을 인도하시기를 위해서 사모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다. 하나님은 무관심한 자가 아니라 마음을 다해 사모하며 간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십니다. 둘째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는 삶 속에서 깊이 역사하십니다. 죄를 멀리하고 거룩을 추구하며 살아갈 때 우리의 마음은 성령의 충만함을 담을 수 있는 영적 그릇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순종해 나갈 때 우리의 영적 그릇이 점점 확장되어져 가고 그 확장되는 그릇에 성령이 가득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성화의 길이요 신앙의 길입니다. 세 번째로, 성령의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기도는 성령과의 영적 호흡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성령과의 깊은 교제가 이루어지고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뜻을 분별할 수 있게 됩니다. 기도 없는 삶은 성령의 흐름이 막히는 것입니다. 기도하지 않으면 성령이 우리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그 능력을 체험할 수 없습니다. 기도는 성령의 충만의 문을 여는 열쇠이기 때문입니다. 네 번째로, 공동체와 함께 해야 합니다. 성령은 개인에게도 역사하지만 특별히 함께 모인 교회 공동체 가운데 더욱 강하게 임하십니다. 함께 찬양하고 함께 예배하며 함께 기도하고 교제할 때 그 모임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임재가 나타납니다. 공동체는 성령의 불이 꺼지지 않고 더 활활 타오를 수 있도록 서로를 지켜주는 영적 화로와 같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성령께서 우리 안에 행하시는 세 가지의 위대한 일을 함께 나눴습니다.
첫째, 성령은 내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십니다. 세상이 뭐라 하든지 나는 바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부터 나는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라는 것을 성령은 우리에게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은 오늘을 또한 살아갈 힘을 주십니다. 현실이 아무리 힘겹고 눈물겨워도 성령은 내 안에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고 내 약함 속에서 강하게 역사하시며 쓰러진 나를 일으키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성령은 우리를 부활로 이끌어 가십니다. 오늘 내 안의 마음을 다시 살리시고 마지막 날에 우리를 죽을 몸도 다시 살리시는 것이 바로 성령이 우리 안에서 행하시는 일이십니다. 이것은 단순한 희망이나 상상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친히 보증하신 약속입니다. 이것이 바로 성령께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증거이며 우리의 능력이고 우리의 소망이 되는 것입니다. 세상이 나를 어떻게 바라보더라도 실망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의 거룩한 정체성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어떤 삶의 형편 속에서도 낙심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우리가 다시 일어날 수 있는 힘을 주실 것입니다.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도 포기하지 마십시오.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께서 하늘의 소망으로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성령께서 우리 삶 속에서 그 능력을 행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사모하고 성령의 충만함을 간구해야 합니다. 성령의 충만은 특별한 사람만이 누릴 수 있는 영적인 특권이 아닙니다. 성령은 갈망하는 모든 이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의 선물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마음에 새기며 믿음으로 저를 따라서 고백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께서 지금도 내 안에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성령께서 오늘도 내 안에 역사하심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그 믿음으로 오늘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그 믿음으로 내일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믿음으로 지금 이 순간부터 시작되는 부활을 소망하며 신앙의 여정을 끝까지 걸어가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을 다시 기억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는 종종 우리 자신을 죄의 종처럼 여기며 낙심하고 무기력한 삶에 살아왔음을 고백합니다.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 안에 계시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깨닫게 하시고 오늘을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내일을 바라볼 수 있는 부활의 소망을 주심을 이 시간에 함께 나눕니다. 성령님, 우리 안에 충만케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에게 충만히 임하사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성령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